네, 오늘 셋째 주일입니다. 지금 차례대로 사복음서 신약을 차례대로 보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저희가 이르렀습니다. 셋째 주일은 주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주일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 위를 걸으신 사건, 그 기적을 일으킨 바로 다음 날이에요. 바로 다음 날 디베라 바다라 불리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지금 발생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날 갈릴리 동편 들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카운팅을 했었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오병이어로 이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그러자 아니다 다를까 이 죄로 물든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통일한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이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를 합하면 10,000명 이상이었겠죠. 그 많은 수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런 초인적인 능력, 초월적인 능력,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라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풍부한, 부족하지 않은, 결핍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한결같이 오늘날에도 모든 우리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야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바가 이 부분이잖아요. 왜 이제 이들을 왕으로 삼으려는가, 우리의 리더로 삼으려는가 했을 때에 이들이 잘 정치를 해줘서 우리에게 아무런 이 먹고 사는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라는 것이죠. 성경에서의 사실은 이 대통령, 위정자의 역할은, 저희는 모든 게 성경의 기준인데, 성경에서는 왜 대통령과 위정자를 세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의 기준이죠.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는 엘리트, 최고의 엘리트를 세워서 그들이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바들을 그 정치인, 엘리트들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대신해서 이 사회를, 우리 이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어 달라. 내가 먹고 사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라고 대리 표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성경의 기준은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왜 대통령이야 위정자가 필요한가 했을 때에, 성경에서는 이 사회에 악을 억제하는 것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왜 정치인이 필요한가 했을 때에, 우리의 기준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우리의 기준은 이 사회의 악을 누가 잘 공권력을 가지고 억제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이제 기준이 돼야 되죠. 성경의 기준이란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 또 성경을 따르는 이들의 기준은 이 정치인들을 선출하는 투표의 과정에서도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공약을 대부분은 내죠. 여기에 부동산 공약을 내고, 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수많은 공약을
내걸고 그러면 사람들은 움직이죠. 왜? 돈을 버니까 부유하게 되니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면밀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 저 사람이 정말 저등당이 이 사회의 악을 제어하고 억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죄로 물든 인간들의 본성이 그러하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도 동일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인이죠.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려 달라.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는 먹고 사는 것에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겠네요. 라고 주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따지고 보면 몇 년 더 살아요? 몇십 년 더 먹고 사는 것 문제가 뭐가 중요하겠냐 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이후의 삶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인간은 죄로 물든 인간은 우리의 죽음 이후의 세계는 전혀 별로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다. 지금 오늘 내가 뭐 먹고 살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까? 뭘 먹고 살까? 죄로 물들었으면 제가 기도 중에도 얘기했지만 그 탐욕이거든요. 삶의 목적이니까 일어나게 되는데 이 탐욕은 완전히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지배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억만장자라도 탐욕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늘 불안, 염려, 걱정, 근심, 돈 때문에 돈이 그의 영혼을, 정신을 지배해서 그 가운데 고통이 있다. 고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지배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자유함을 얻죠. 물론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 부분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참 신비한 은혜가 있게 되죠. 그전에는 조금만 결핍이 있어도 여기 지배를 당하니까 견딜 수가 없죠.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얼마나 큰 타격이 옵니까? 그래서 밤잠도 설치고 그래서 약도 먹게 되고 막 온갖 이제 큰 쇼크가 오게 되지만 여기서 벗어나게 될 때, 자유롭게 될 때는 타격은 오죠. 오지만 이것들로 인해서 큰 쇼크는 오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당시도 마찬가지다. 죄로 물든 인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그 목적으로 오셨다면 사람들이 위에 군림을 했겠죠. 왕이 되어서.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주님은 오시지 않으셨다.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인간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 영혼의 문제 때문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저희들도 죄의 탐욕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지켜 세우면 그 자리에 기필코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우리 정치인들도 그렇잖아요. 기필코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만 그 자리에 올라가면 줄무늬 애벌레 이야기처럼 아무것도 없다. 공허하다. 올라가 보니 아무것도 없네. 이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본능적인 이제 흐름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여 세우고 추앙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서고 싶어하는 것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니까 무리들이 몰려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호련히 떠나가셨죠. 산으로 쑥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 쪽으로 먼저 이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건너는 사이 풍랑이 왔잖아요. 풍랑이 막 오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물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 배는 곧 가버나움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면 왜 무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했는가? 먹고 살 문제가 인간의 죄로 물든 인간의 가장 큰 삶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인간은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이 기독교도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주님을 찾는데 주님이 없더라는 것이 없다. 그래서 무리들은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서 찾고 있었고, 그래서 이곳에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으러 무리들이 떠납니다. 참 열정이 대단하죠. 주님을 그렇게 찾았는데.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주님을 찾으라 아무리 얘기해도 안 찾아요. 이 죄로 물든 인간이 그 죄에서 건진받기 위해 주님을 찾으라 아무리 주님을 얘기해도 인간으로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만약에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다면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겠죠. 그 24절에 보시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는,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는가, 따라다녔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하고 그리고 주님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떡을 먹고 배불러서.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더 이상 이 땅에서 내가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분만 잘 붙들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최고의 보험이구나. 내 생명의 동아줄이구나. 그래서 주님은 아셨죠. 그래서 나를 따라다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너희들이 따라와야 될 이유가 뭐냐 했을 때에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라와서는 안 되고, 내가 왜 떡을 먹고 너희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냐 했을 때에 이분들은, 이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주님을 따라다니면 평생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라고 해서 주님을 따라왔는데,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전혀 다른 목적으로 그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님은 표적이다. 표적. 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표적이 되어서 그 표적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쫓아온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이들은 단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자신의 배가 불렀기 때문에 이 앞으로도 이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을 덜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다라고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로 물든 인간들은 오늘날에도 이 교회, 기독교, 각종 종교가 똑같아요. 이부터 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교회에 나오는가? 왜 기독교, 종교가 필요한가? 왜 불교, 가톨릭, 온갖 종교가 필요한가 했을 때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사이비 교주를 쫓는 JMS나 이만희나 홍교주를 쫓는 흑영령이나 흑영령 교주가 됐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왜 쫓아오는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나의 결핍을 채워주리라 믿고 따르는 거야. 그런데 다 삥뜯기잖아, 삥뜯겨. 더 악랄한 일이니까, 더 강력한 일이니까, 그 교주란 일이가. 이 일이들도 뜯어먹을 것이 없는가 하고 왔는데, 더 강력한 일이 뜯어먹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 표적을 통해서 이들이 나를 참되게 성경의 진리,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무엇을 통해 바라봐야 했을까요? 하는가 했을 때에 저나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의 경륜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 해석해낸 신앙의 이 성경의 자의적인 해석관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성경이 참되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어느 집단이, 어느 부류가, 어느 누가 가장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장 성경적으로 성경에 가까운 해석을 하는가 했을 때에 저희는 다 들어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들어보고 따라 살펴볼 때 이분들이 가장 성경에 근접한 해석을 하는구나. 그래서 칼빈을 따르고 청교도를 따를 뿐이지 칼빈과 청교도가 우리에게 어떤 우상적인 존재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가장 성경에 근접한 해석을 해냈기 때문에 우리는 따른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도 성경관을 가지고 이 성경의 프리즘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가 했을 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표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표적은 이정표 역할을 한다. 이정표, 서울로 가세요, 부산으로 가세요. 그 이정표를 보고 저희가 바른 목적지로 가게 되는데 표적이 그런 이정표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표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책을 짊어지신 그 죄책의 형벌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신 어린 양, 속죄의 어린 양이시다. 그 주님이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이 땅에서 죄의 세력이죠. 죄의 세력에서도 건져주시는 구세주시다 라는 사실을 이 표적이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볼 때 그런 구세주구나.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이 땅에서도 죄의 세력에서도 건져서 이 죄와 분투하고 밀어내는 삶을 살게 하시는 구세주시구나. 이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 이 보세요, 이 죄로 물든 인간들은 이 수많은 무리가 우리 주님을 실제로 봤잖아요. 실제로 주님을 목격하고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무리들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주님을 따라다녔거든요. 소수만이 거듭났잖아요. 소수의 제자들만이. 당시 주님을 직접 목격한 수백만, 또 더 될까요? 그 사람들 중에 정말 소수만이 주님을 따르는 거듭나 존재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날은 얼마나 더 힘들까요? 주님이 직접 계시지도 않는데 이 진리 가운데 전가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물든 인간들, 무엇을 바라고 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까 했을 때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모태신앙으로 얼마나 교회에 온갖 충성을 다 바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잖아요. 고통과 환난과 역경이 오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강력하게. 그 왜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인데 이게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불평, 물 없다고 불평, 물 주면 감사했잖아요. 춤추고 난리를 쳤잖아요. 고기 없다, 먹을 게 없다. 만나를 주면 또 춤을 췄잖아요. 그런데 잠시 뒤에 또 부족해지면 또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는 것이 이 죄악된 본성,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이제 거듭나게 될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유턴, 방향성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 God is always right. 하나님은 항상 옳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여전히 그 사건이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건이 나에게 더욱더 거룩하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동력이 되게 하세요. 이 한여가 선을 이룬다. 그래서 어떤 역경과 고난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축복이 올지라도 이 축복과 역경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동력으로 삼아버리세요. 삼아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그리고 생명이 없을 때는 참 이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들이 그 마음에 어떻게 제게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이런 원망 불평을 계속 가지고 계속 솟구친다. 그 부분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 제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 묻으시죠. 네가 나에게 뭘 해줬는데? 네가 한 게 뭔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이 수많은 저도 그렇지만 한국 나이로 57년의 인생을 살아보죠. 수많은 날들 나 자신의 탐욕을 위해 살아와 놓고 주일날 한번 잠깐 하나님 앞에 반짝 몇 시간 드렸다고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오고 난다면 이 부분이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참 내가 얼마나 무지몽매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드렸는가. 내가 드린 게 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제는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온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죠.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이 거룩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나 하는 아버지의 그 요구가 그러니까 이 내 안에 거룩의 씨앗이 없을 때는 이 요구가 미치거든요. 너무 괴로워요. 사람은 옥죄예요. 옥죄. 하지만 내 안에 거룩의 씨앗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 요구가 내 안에 자발적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도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가 제게 온전한 거룩을 원하시나요? 하지만 저는 이 땅 가운데 온전치가 못합니다. 저는 죄의 유혹이 넘쳐납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오히려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거룩을 한 삶을 이루고자 본분을 비치는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 당시에도 거듭난 이들은 소수였다면 오늘날에는 더더욱 소수겠죠. 더 많은 사람,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쫓는 이유가 뭔가 했을 때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주님 말씀대로 그러하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표적이에요. 아직 주님 당시에 이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 주님 오셨지만 신약 시대에 아직 연약한 인간들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주님의 그 죄를 사하시는 권세,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입증시키고 그로 인하여서 자신의 죄가 오실 메시아, 오셨구나, 이분을 통하여서 사함받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주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이죠. 그걸 표적으로 인간들에게 행하셨지만
소수만이 반응을 했다. 그 표적을 보고. 수많은 이들은 이들이 죄악된 자신의 본성을 따라서 주님 저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이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찬양을 하면서 인간들은 여전히 자신의 탐욕을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정말 주님이 왕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듭나서 올 때는 저와 여러분은 치열하게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왕으로서 지배하고 왕으로 지배하시는 목적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서 이 죄의 세력에서도 건져내서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이 나오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 중풍병자에게 네가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웃었거든요. 저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 자기가 무슨 뭐라고 죄를 사해 준다고. 나사렛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인간 아니냐 인간. 자기가 뭐라고 죄를 사하는. 넌 사한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죄를 사한다, 사해 주는 것이 쉽겠느냐? 너희들 보기에 어느 게 어렵겠느냐는 거. 죄를 사해 주는 게 어렵겠느냐? 아니면 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어렵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 죄악된 인간의 본성에서는 이 죄 문제에는 무감각해요. 무감각해. 오늘날도 마찬가지. 죄에 무감각하다. 한 주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가 우리 가운데 솟구쳤습니까? 그 죄에 감각이 있어서 죄를 살펴보고 죄의 미움이 올라오는 분들은 복이 있을지언정. 그리고 그 죄를 찾아내고 아파하고 그 죄와 분투하는 분들은 더더욱 복이 있을지언정. 하지만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죄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죄가 원하는 방향으로 함께 죄와 혼연일체가 되어서 함께 열심히 동일한 방향을 향해 달려나가기 때문에 전혀 죄가 찔림이 없어요. 죄에 무감각해요. 아무리 미움이 죄다. 하나님을 원하시는 이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의 삶의 목적, 이 나를 지배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다. 시기가 죄다. 미움이 죄다. 살의가 일어나는 것이 죄다. 마음에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죄다. 자녀를 학대하는 것이 죄다. 뭔가 죄를 성경에서 얘기를 해도 무감각해요. 무감각해. 마음으로 전혀 와닿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왜? 죄를 향해서 혼연일치가 되어서 죄가 어느 방향으로 인간은 달려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 물을 물으셨을 때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은 죄인은 무감각이에요. 아이고 뭐 죄를 사하는 것? 그거 뭐 어려워. 나도 말하겠네. 그게 무슨 죄가 어떻게 나를 지배하고 있어? 내 안에 죄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거지? 무감각해요. 그래서 이들의 생각에는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 이게 훨씬 더 어렵다 라고 얘기했죠. 이 죄악된 본성의 인간들이. 그래서 오늘날 죄악된 본성에 있는 인간들은
자극적인 이슈가 있는 곳에는 미어 터집니다. 그 신사도 운동가들 주로 그런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수많은 은사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미어 터지죠. 왜? 죄악된 본성으로 물든 인간은 그 기적에 꽂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만약에 일으키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고 여겼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시므로 가라. 일으키세요.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인자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신이다.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이 기적을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에 이 기적을 지금 일으켰어. 너희가 보기에 불가능하다. 더 어렵다고 여기는 이 기적을 내가 일으킴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너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에게 깨닫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 뭐예요? 중풍병자를 낳는 기적이 표적이라 표적. 이 표적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너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목적이 뭐냐 했을 때에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 모든 죄를 내가 짊어지고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래서 너희를 죄의 지배에서 건져내어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더 이상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은 너희의 나라, 너희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 거룩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고자 내가 이 세상에 왔다. 내가 이런 기적을 베푸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는 그러므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예수님께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즘에 뭐 유튜브도 많고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또 기독교 또 이제 유사 기독교 사이비 뭐 온갖 뭐 정통 기독교도 있고 개혁주의 교회도 있고 뭐 청교도를 표방하는 교회도 있지만 여러분을 죄로부터 건지시는 예수께로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올바른 진리가 아니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를 아무리 얘기해도 반쪽 진리일 뿐이다. 반쪽 진리는 올바른 진리가 아니다. 바른 진리는 우리를 끊임없이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그리스도께로 끌어가요.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본 까닭이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바른 진리는 다가오게 돼요. 그래서 바른 진리는 먼저 뭘 건드리냐 했을 때에 바른 진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지만 바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터치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가 없다. 이 세상에서 그러므로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는 자리에 가더라도 오늘날에는 그 기적이 우리를 절대로 예수께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적과 성공, 이끌어가는 그리스도는 성경의 그리스도가 아니다. 바른 진리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끊임없이 드러낸다. 끊임없이 폭로한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나오는 인물들과 같이 회개를 하게 된다.
제가 죄인입니다. 참되게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도 끊임없이 성경의 바른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거룩의 길로 끌고 간다. 왜요? 예수는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셨으니까. 이게 상식적이고 논리적이잖아요. 얼마나 오늘날 그 로이 존스가 이 기독교가 가장 상식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얼마나 이게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복음이 많이 선포되는가 하면 예수를 믿으면 다 끝나버려요. 그 순간. 나의 구원은 이제 따놓은 당상이다. 그리고 이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다 사함받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지어도 no problem. 죄를 다루질 않아요. 내 죄가 내 마음에 죄로 인한 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는 지금 성화되고 있다 라고 그들에게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에 대한 그릇된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른 진리는 먼저 우리의 죄를 폭로하게 되고, 그리고 바른 진리는 죄를 폭로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이후에도,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죄를 다룰 수밖에 없다. 죄를 만질 수밖에 없다. 왜요? 주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우리의 예배, 온전한 예배, 우리의 온전한 섬김, 온전한 헌신. 천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온전한 거룩이에요. 죄가 전혀 없는 상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원하세요. 그러면 그 상태는 이원론적인 삶, 이분법적인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상태가 죄가 전혀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죄를 밀어내는 삶이 우리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온전히 예배하게, 온전히 참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요. 그리고 이 자리를 나가는 순간에 있어도 그 삶은 똑같아요. 연속선상에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 순간에 동일한 거룩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가는 그 순간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게 되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바치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 부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이 성경의 진리가 바르게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고 또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상당히, 이 주일은 거룩해지지만 다른 날은 전혀 거룩과 무관한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에는 성경을 옆에 끼고 거룩 찬양 근음하게 돼.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왜? 탐욕은 똑같거든요. 탐욕의 모습은 똑같아요. 인간이 탐욕의 지배, 죄의 지배 가운데서 탐욕이 우러나온다면 세상에 툭 던져놓으면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내가 크리스찬이다. 언제 구분되는가? 주일 교회 갈 때만 구분되고 세상에 던져놓으면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위선자라고 하잖아요. 위선자. 왜 위선자입니까? 똑같은 탐욕 있으면서 그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너희가 달라. 이러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너희와 달라. 이러한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고 사람들과 나는 차별된 존재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위선자라. 성경의 진리에서 본다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이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순간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 똑같은 이제 죄악된 본성 가운데 인간의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죄로 물들어 있다면 탐욕이 발동되기 때문에 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찾아다닙니다.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들은 정말 열심이거든. 그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열정은, 열심은. 종교에서 그 열정과 열심이 발현된다면 대단히 무섭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40일 금식기도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비교가 안 되죠. 엄청나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찾고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진리가 아니면 이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 저도 그랬고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 대단히 믿음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세상의 기준으로. 왜요? 365일 교회 나가니까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금요 기도. 물론 그 기도 나가는 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분들 중에도 나가는 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본인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나가는 분들, 또 그런 분들이 상당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부분은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분들에게 결정적인 일이 터질 때 이 사람은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막 하는 분에게 어떠한 결정적인 타격이 빵 오게 될 때는 비로소 자신이 거듭나지 않은 본성을 드러내죠.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있었는데 꼬리를 다 감췄는데 꼬리가 툭툭 튀어나온다. 발톱이 쭉 나온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죠. 탐욕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소위 한국교회에 획을 그었다고 여기는 1세대 대형교회 목사들을 마지막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 유명한 큰 교회 그렇게 존경을 받던 맘모스 처치 목사들이 마지막을 보세요. 은퇴하면서 한결같잖아. 한결같아. 차라리 그 큰 교회를 맡지를 말지. 차라리 그 큰 교회가 되지를 말지. 그 큰 교회가 되니까 탐욕이 그때 터져나와. 꼬리가 하나 둘 나오는 거예요. 발톱이 나와요. 이빨이 나와요. 무리하게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하고 그 재산 돈이죠. 세습. 돈을 더 달라고 추한 모습을 얼마나 많습니까? 남포 서울에 있는 그 교회도 우리가 유명하다고 하는 이게 책도 있잖아요. 그분들 얼마나 성경에 귀한 진리를 물론 뭐 저희 쪽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건전한 복음주의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분도 마지막에 은퇴했대. 얼마나 초라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 말씀을 하지 않을까요? 그 대형교회 목사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렇다면 하물며 그들의 가르침을 받던 수많은 성도들 수만 명 한 교회에 어땠을까? 영락 관하잖아요. 더 볼 게 뭐 있습니까? 그 가르침 무슨 가르침이었을까?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이유와 목적을 오늘 진리를 통해서 저는 다시금 되새겨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유일한 목적은 표적 때문에 표적을 본 까닭이 되어야 되겠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되어야 되지 않겠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오직 죄로부터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찾으러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주님을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 나와 있는 것이죠. 진리를 다른 진리를 걷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세상이 말하는 그 세상적인 가치가 충족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진리를 걸을 때 더 손해를 볼 수가 경우가 많아요. 더 고난과 역경을 겪을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진리를 따르지 않을 때는 죄가 우리를 지배할 때는 죄의 탐욕 가운데 내가 이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죄악된 말을 하고 죄악된 행위를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하지만 진리의 길을 걷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거부할 때에 나에게는 더 큰 어려움과 손해와 역경이 올 수밖에 없겠죠. 우리에게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죠. 내가 이리처럼 거짓말하고 속이고 똑같이 싸워서 취하였는데 이건 내 힘이에요. 내 힘. 더 강한 이가 있으면 또 뺏겨요. 늘 불안하죠. 늘 치고받고 싸우고 내가 경쟁하고 치열하게 짓밟고 밟히고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외롭고 힘든 싸움이에요. 나 혼자 아무도 저와 여러분 편이 없습니다. 남편, 아내, 자녀 자기 혼자예요. 근본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내가 치열하게 싸울 수가 없고 남을 짓밟을 수도 더 많은 것을 내가 내 탐욕대로 취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고난과 역경을 겪기도 하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양은 목자께서 지켜주세요. 목자께서 인도해 주세요. 목자께서. 아이고 안 되겠구나.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목자께서 풀을 뜯어먹게 하세요. 물을 마시게 해주세요. 나 혼자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 인생에 목자이신 주님이 그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목자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영혼의 거듭남이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진리 앞에 나오는 거죠. 이제 다른 진리는 먼저 우리의 죄를 살피게 한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배가 더 고파질 수 있다. 더 고파질 수 있다. 진리 안에는. 그러나 배가 더 고파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아이러니다 라는 거예요. 세상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하시면 우리 안에 이러한 아이러니한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는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의 영혼이 거듭날 때 오직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오직 이 주님만을 쫓아가게 될 때 세상이 겪는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타격에서 우리는 상당 부분 해방되게 돼요. 물론 이 땅에 연약함이 있어 죄의 유혹이 있어서 그런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타격이 있지만 이전에는 그 타격이 오면 견딜 수가 없어요. 뼈가 마르잖아요. 내 영혼이 말라가잖아요. 그 타격이. 하지만 지금은
거듭나게 될 때는 주님이 그 타격을 다 흡수해 주세요. 그래서 결핍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양을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저희가 이 진리 앞에 서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다잡고, 그래, 우리는 다른 곳에서처럼 우리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이 진리 앞에 서고 이 먼 길을 달려오는 것, 뭐 그런 목적이 아니고 오직 우리가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그리고 죄로부터 나를 건지셔서 이제 이 죄를 죽이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을 보기 위해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주님 안에서의 그런 안정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진리 앞에 나오는 거야. 그렇게 또 여러분 마음을 다잡으시고 또 매주일 이 진리 앞에 서시고, 진리 앞에 설 때에 우리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님 당시에도 거듭난 제자들보다 거듭나지 않은 무리들이 훨씬 많았잖아요. 대부분의 무리들은 따라다. 하지만 그 대부분의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다닐 때 주님이 선포하는 그 진리를 통해 수많은 무리 중에 소수가 제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자극이 성령께서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진리를 듣는 지체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혼이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덧입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